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또 우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또 저도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사전 투표했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기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원하는 또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좀 잘 다스려 주시고 또 이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정직한, 좀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던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과도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수요 말씀 기도회 때 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이제 몇 주를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은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기 바로 직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이 고백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4절이죠. 자,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곤고하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이제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이 공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때 쓰더라고요. 계속적인 전쟁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힘이 고갈된 상태, 전쟁으로 인해서 힘이 고갈된 상태를 곤고하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이 지부한 공격 앞에 힘이 고갈되는, 영적인 힘이 고갈되는 이러한 극심한 탈진을 그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삼층청이라고 하죠.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이런 죄의 공격 앞에 고갈된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힘든 지점이 바로 여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어떠한 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혼란에도 빠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는 거죠. 혈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탐심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그 전사님 자꾸 말이 기억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넘어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사망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앞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나라고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치열한 갈등과 탄식이야말로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짜 복음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거부하는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은 일시적으로 느낄지언정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찢는 듯한 영적인 고통과 애통함이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와 맞서 싸울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죽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듭난 신자의 내면에는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뭡니까? 옛사람. 남아있는 육신,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과 옛사람 사이에 우리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우리 내면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실은 거짓된 평화는 없어지고 불편함이 종종 생기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더 영적으로 계속해서 민감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더러는 우리가 은혜를 희미하게 알았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라서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했는데 커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어쩌할 수 없구나, 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한 영혼의 깊은 탄식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말 기억하시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똑같은 고백인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이러한 탄식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망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이 선포와 은혜는 아무런 치열함 없이 그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7장의 이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을 경험하고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보고 자기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가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7장을 살고 있지만, 그죠? 여전히 비참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내가 공고한 자다, 나는 망한 자다라는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태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어쩔 때는 정말 주님의 자녀 같다가 어쩔 때는 정말 야, 이게 자녀가 맞냐, 이게 마귀의 자녀 아니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 곤고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법적인 신분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평생 죄의 문제로 공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으로 그러면 이 싸움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내 불완전한 의지와 쉽게 변하는 결단만을 겨우 붙들고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그것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무력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오늘 8장 1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라. 이 정죄감의 문제에서. 성도님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죄함,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죄를 짓거나 뭐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뭐 누구 거를 잠깐 이렇게 슬쩍 했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거나 뭐 이러한 종류의 죄를 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정죄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카타크리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재판장이 최종 사형 집행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절대 쓰이지 않고 로마서에서만 딱 3번 쓰였는데 2번은 로마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자, 5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정죄에 이르렀으나가 바로 이 앞서 말한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5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도 앞서 말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님들, 이 5장 16절 18절에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쓰이는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영적인, 육적인 최종 사형 선고를 바로 뜻하는 게 바로 이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 이후에, 아담 이후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죠?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사형 선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정죄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죽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선언된 거예요. 여기서 죄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죄, 이 카타크리마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영원히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정죄를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이 7장에서 나는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죄로부터 끊어졌지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나름대로 애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계가 뭐냐, 숨길 수 없는 한계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7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구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은 구분해야죠. 이런 죄를 지을 때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여전히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이 마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마음 가운데, 이 정죄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진 것을 덫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 거룩한 근심과 마귀가 교묘하게 불어넣는 정죄감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고통과 이 애통함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슬픔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증언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실체가 뭐냐? 깨진 우리 영혼 가운데, 죄를 짓고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슬픔의 근심을 주시는데,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근심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 근심, 이 영적 실체가 있다. 세상 근심의 영적 실체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 내면에 교묘하게 속삭이는 이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슬퍼해요. 똑같이 괴로워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방향과 목적지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위나 실수를 빌미 삼아서 뭘 건드냐?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흔듭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흔들어요. 야, 너는 가짜 신자다. 야, 너가 이런 죄를 짓는 거 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사랑할 리가 없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정죄감인 거죠. 우리의 존재를 흔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아마 이러한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죄감이 들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비참한 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도미노처럼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죄감에 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응이 뭐냐면 이 정죄감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정죄감의 특징이에요.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리 한 게 뭐죠?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부터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의 정죄감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또 이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자주 영적인 방종과 더러운 죄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던지죠. 뭐 이런 거예요. 야, 어차피 죄는 죄인데 뭐 어떡하겠어. 버림받았는데 어떡하겠어. 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이 정죄감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계속해서 끊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정죄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과 애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애통과 이 근심은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의 신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진흙탕에서 막 허우거리며 나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의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을 때 마귀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귀의 정죄에 대항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죠. 너는 정죄받지 않았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지면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은, 이 근심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신앙은 여기서 끝났다, 정죄감의 슬픔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근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근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슬픈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에 내가 걸맞게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슬픈 거지. 그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내가 아픈 거지, 두려워서 아프고,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슬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도망치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죄책감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죄의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이 고통을 겪는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슬픔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 거죠. 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8장의 선언보다, 8장의 이 승리의 선언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7장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로마서 7장의 탄식과 슬픈 감정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지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 7장의 이 비참한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마다 이 아담처럼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반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선언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늘 이러한 정죄의 마음은 있죠. 계속해서 마귀가 정죄감을 줍니다.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소환하기도 하고, 또 제 안에 현재에 짓는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야, 너가 그러고도 어떻게 목회할 수 있냐, 설교할 수 있냐,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됐냐,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마음은 힘들지만 저는 이 사단의 정죄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정죄감에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가 나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 내용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나는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이 맞다. 나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제가 또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언을 훨씬 더 신뢰한다. 그러면서 저는 죄책감 뒤에 숨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갑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요? 양심이 없어서일까요? 죄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서일까요? 수치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감도 여전히 있죠. 여전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런데 제가 붙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어떠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감정의 소리나 나를 정죄하는 내 안의 양심의 고발이나 마귀의 음성보다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믿고 붙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의 신분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정죄감에 숨으면 절대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1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양심이, 아니요, 그런 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무슨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한 머뭇거리지 말고 마귀가 주는 죄책감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엎드려뜨게 만들고 그런 마귀의 정죄 앞에 우리는 법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선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선언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선언 아니에요?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이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죄는 회개하고 잊었다 싶어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쓴뿌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꾸 생각나는 그런 죄의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늘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 법적인 선언 앞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괴롭혔던 그 정죄감과 그 사단의 결박들이 다 뽑혀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성도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거운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거룩한 애통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귀가 주는 이 정죄감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애통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